저희들이 이제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고린도전서 이제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3장 아마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후반부의 그 내용 이렇게 한번 또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8장, 우리가 9장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8장부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장 1절까지입니다. 11장 1절까지는 우상제물에 대한 교훈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으로부터 난 그 자유, 그 자유는 항상 이렇게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사랑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9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적용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는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그 권리를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를 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게 참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되어주는,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사역, 섬김을 사도 바울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10장에 와서는 이 우상제물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 1세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합니다. 결국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신령한 떡, 신령한 물을 마시는, 저희들로 말하면 성만찬의 그런 참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 중에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악을 이렇게 즐기지 말고,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 그리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는 이 정도면 됐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이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이 어떤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그 대원칙이죠. 대원칙.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이 먹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행동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옳은 것을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꼭 포함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옳다고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사람의 유익,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께서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배에 대한 교훈. 그래서 우리 11장에서는 이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여인들의 하나의 그 복장과 관계되는 거죠. 머리에 수건을 서는 문제를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사건을 하나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인들은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이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후반부에는 그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이 성만찬의 가르침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바로 중심인데,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가장 귀한 순간, 은혜의 도구가 바로 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자기와 속한 파당, 자신의 파당을 먼저 챙겨주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가난하거나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 해로운 공간으로 전락될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의 가장 중심은 뭐냐? 나의 유익도 아니고 내 파당, 내 당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유익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바로 공간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은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은사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금요일 저희들이 기도의 시간, 저녁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누었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바로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같은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내가 가지게 될 때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또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중에 9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9가지.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와 지식은 이 깨달음과 관계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그 3가지는 하나의 그 초월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그리고 또 이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은사가 됩니다. 은사.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가지는 뭔가 하면 예언과 그리고 방언과 관계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혀와 관계되는 거죠. 이 혀와 관계되는, 아마 이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이 방언 같은 것에 굉장히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예언에 대해서 먼저 앞세웁니다. 예언. 그리고 이제 예언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제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제 예언과 관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통역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9가지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구제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또 이거 외에 또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것이 언제나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등감입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 그러니까 눈이 있잖아요. 눈은 참 이렇게 귀한, 우리 몸에서 눈은 참 빛나는 존재죠.
이거에 비해서 때로는 이 귀라든가 아니면은 뭐 냄새를 맡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눈이 아니니까 귀라든가 코가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것 아니다. 이것은 열등감이죠. 열등감. 나는 남들이 갖고 있는 저런 화려한 그리고 저렇게 두드러진 은사가 나한테 없으니까 나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제 열등감이죠. 은사를 비교하는 걸 통해서 열등감과 그리고 무가치함에 빠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몸에 약하게 보이지만 정말 요긴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몸에 많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겉보기에는 마치 눈에 잘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은사를 소유한 것 같지만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몸의 부분에서 정말 화려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화려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냥 이렇게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너는 쓸데없다,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야, 화려한 치장을 봐라. 몸에도 화려한 치장을 할 때 그 부분은 많은 경우 무가치한 부분에,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에 바로 화려한 치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참 남들에게 많이 어떤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못 가지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화려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은사를 배분하는 걸 통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냐? 모든 지체가 서로에 대해서 바로 같은 돌봄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를 똑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은사를 그렇게 배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 속에는 여러분, 은사를 독점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취지와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누군가는 독점하고 누군가는 전혀 가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은사를 배분하실 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13장 사랑의 그런 장, 사랑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13장 때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석이 옳지가 않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여러분, 더욱 큰 은사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구해라.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한테, 다른 성도들한테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더욱 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되는 은사가 보다
성도들,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은사가 더욱 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것은 이제 14장에서 다루게 되고, 제일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가장 좋은 길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길은 무엇이냐? 이 은사에 바로 사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를 갖고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은사들, 12장에서 언급했던 은사들 중에 정말 중요한 5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예로 들면서 여기에 바로 사랑이 없다면,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이 은사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 받으신 강의 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천상에 올라갔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언어,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언어를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과 연관을 시키죠. 사람의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천사의 말,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천상의 언어를, 정말 하늘의 언어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것이 가지는 이제 전달하는 이미지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공허하다는 거죠. 그렇게 방언을 하고 천상의 언어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그 꽹과리 같이 소음만 무성하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무가치한 악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가치한,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텅 비어있는, 바로 사랑이 없다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절에는 정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가져서 모든 비밀, 정말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정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구제죠. 구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도와줍니다. 물질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정말 불사르는 데까지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도 무엇이 없을 수 있느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우리가 같이 새겨야 되죠. 사람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과 천상의 언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언의 은사, 정말 놀라운 은사죠. 그 예언하는 능이 있고,
또 어떤 기적에 열광하는 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역사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천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남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불살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천상의 언어에 열광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식에 열광을 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 믿음의 역사에 열광을 하고, 그리고 또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헌신, 거기에 열광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의 본질이죠. 그래서 순서가 먼저 긍정적인 것을 2가지 이야기하고 8가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5가지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첫 번째 긍정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뭐하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과 이 어떤 소위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갑니다. 성경에서는 오래 참는데 그게 무엇이 동반되느냐? 바로 친절함이 동반되는 거죠. 타인의 그 안녕, 타인의 그 유익에 대한 순수하고 이타적인 관심.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오래 참긴 참는데 뭐합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합니다. 온유. 이렇게 친절합니다. 친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긍정적인 8가지, 부정적인 8가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아요. 시기심은 언제 생기죠? 언제 시기심이 생깁니까? 상대방과 나가 있다면 나는 없는데 상대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같은 경우 나는 없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하기 쉬우냐? 시기하기 쉽습니다. 시기는 나는 없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무엇이죠? 자랑은 반대입니다. 상대방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무엇합니까? 사람은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은 무엇이죠? 교만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을 때 결과가 뭐냐?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종합적이죠. 종합적.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는 시기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을 참 귀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상대방은 없는데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랑하지 않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교만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은 무엇이죠? 그 이유는 그 사람 속에
바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이 교만하면 꼭 따라오는 게 무엇이죠?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다하고, 특별히 자기 주장을 잘 제어하는 태도, 이게 뭔가 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꼭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무례해. 상대방에 대해서 참 무례하게 행동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하지 않느냐? 성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다툼으로 인하여 격분하는 것이죠. 격분하는 것. 정말 상대방의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격분하여 화를 내는 대신에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히 대하는 겁니다. 성내지 않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끼쳤던 악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주었던 그 고통스러운 악, 내가 받은 악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는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끼쳤던 악을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앙심을 품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제가 참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여덟 가지를 좀 제가 외워서 기도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이 여덟 가지 막 외우다 보면 항상 헷갈려요. 뭐 순서도 헷갈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게 다시 어릴 때 시험 칠 때 공부하던 방식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자를 땄어요. 첫 자 따서 이제 여덟 개를 그냥 세트로, 제가 이제 시자교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성, 악불. 그래서 이걸 좀 외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누나 이상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자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는 다리잖아요. 시자교는 없다. 그러니까 시자교는 없으니까 시자교무, 자성해라. 그리고 이 악불들아, 악하고 노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자교는 없다, 자성해라, 악불아. 이렇게 이제 시자교무, 자성, 악불. 그래서 이 여덟 가지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시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교만하지 않고, 무니까,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성이잖아요. 성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제 악불, 정말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불의 대신에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가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참습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영어 번역은 프로텍트로 번역한 데가 많아요. 이거 뭔가 하면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덮어주는 것. 모든 것을 참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것을 믿어주죠. 왜?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믿고,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뭡니까? 바라고 견딘다. 이거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거는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다음 이제 제가 좀 번역이 잘못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사랑이 최고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 never fails라고 해서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fail 하지 않는다. fail. 사랑은 언제나 never fails,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사랑이 실패하는, 사랑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never fails,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언제나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고, 그리고 영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유효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와 반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앞에서 언급했던 은사들이죠. 이 은사들, 예언도 패할 때가 온다, 방언도 그칠 때가 오고, 지식도 의미 없는 순간이 온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느냐? 9절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어떤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것이 나타날 그날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야기하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바로 이제 부분적인 것과 대조가 되는 그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다 폐하여질 것이다. 마치 무엇처럼 11절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도 말을 하고 깨닫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가졌던 지식, 생각, 그리고 또 깨달음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왜? 장성했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한 것을 알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거울이 아니고 청동에다가 광을 낸 거니까 그것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춰 볼 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비춰 봤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유한하고 한계에 가득 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특별히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것이 나타날 그날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맞다고 하는 것이 그때도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시는 온전한 것이 나타나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부분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우리들의 믿음은 뭐 눈으로 보는데 큰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빛을 발하는 것은,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원리는 지금도 그렇고 미래 완전한 것이 나타날 때도 무엇이 될 것이냐?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여러분, 영원을 통해서 영원의 그 가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영원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통한 자유도, 그리고 또 놀라운 은사도 언제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저는 이제 이번 특세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에 주제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이 시대에 사라진 게 무엇입니까? 참 똑똑한 사람들은 옛날에 비하면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네이버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내가 하지 않아도 어쩌면 앞으로 내 비서가 되는 AI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능력, 놀라운 지식, 거기에 그리고 놀라운 헌신, 그렇게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랑은 여러분, 누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영혼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소위 저는 86세대였잖아요. 정말 참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깃발이 휘날렸던 시대를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거창한 목표, 거창한 비전, 거기에 열광했던 시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광도, 그 비전도 누구 하나 바꿔 놓을 수 없느냐? 남도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창한 감투도 아닙니다. 수천 수만의, 죄송합니다, 사역도 아닙니다. 수많은 운동도 아닙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혼에 담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때 다시 한번 세상은 교회를 인해서 빛이 나고 밝아지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기꺼이 행하여서 제일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제일 좋은 길은 영원히 비춰 보았을 때 제일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